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 텐데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깁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준비되시면 한번 다 같이 읽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조금 기니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네, 좀 기다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신의 성품 중에 인내에 대해서 할 텐데요. 혹시 인내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딱 인내하면 떠오르는 생각. 맞아, 오래 참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견디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 상황에 있어 보신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다툼, 그리고 가족들하고 형제 자매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짝사랑, 이런 힘든 버텨야 되는 짝사랑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도 있고,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아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힘든 마음에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힘들 때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내 한자가 있습니다. 네, 인내인데요. 참을 인이랑, 잠시만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견딜 내입니다. 네. 근데 참을 인은 보시면 이렇게 마음심에 칼도를 써서 마음에 칼을 품고 참는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하나님의 성품 인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를 볼 텐데요. 휘포모네는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휘포랑 메노 두 개의 합성어로 이렇게 히포모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래에 머무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다 품기에는 약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히포모네가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시는 이런 말이 이제 휘포모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래에서 머무르다, 그리고 칼을 품고 마음에 견딘다, 이런 단어로는 다 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로 인내, 휘포모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의 언어에는 담기 힘든 사랑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기꺼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정말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할 수 없지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꺼이 참음으로 기꺼이 오래 참음, 소망을 품고 기꺼이 오래 참음,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내에 비할 바는 아닌데 제 얘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저는 6살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6살 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때까지 매일 할머니랑 함께 다녔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동네 구경도 매일매일 같이 가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어릴 때 되게 약했어요. 되게 마르고 되게 너무 약해서 먹는 것도 생선은 전혀 먹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선을 먹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꾸 먹다 보면 괜찮아진다, 이런 신념으로 생선을 밥에 숨겨서 먹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계속 먹으라고 권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눈두덩 떠서 눈이 안 떠지고 발가락까지 통통 부었어요. 요즘 같으면 병원을 갈 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주위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 불을 질러서 탱자 열매 아세요? 약간 귤처럼 생겼는데 조그만, 향이 조금 강한 그 탱자를 같이 태워서 그 위에 몸을 그을리면 두드러기가 없어진다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5살이었습니다. 근데 마당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탱자 열매를 뿌리고 그 위를 저보고 걸어가라고.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5살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민이 할 수 있겠어요? 불 위로 걸어가는 거? 우민이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저는 5살이었어요. 정말 어린 5살에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절대 못한다고, 뜨거워서 못한다고 난리가 나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안고 그 위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을렸습니다. 저를 불 쬐고 그렇게 했는데 두드러기가 나았을까요? 안 났죠. 절대 안 났습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 너무 미웠어요. 왜 제가 뜨거우니까 할머니한테 계속 따졌어요. 며칠간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뭐냐고 두드러기도 그대로고 자로 막 긁었어요. 딱딱한 걸로 막 긁으면서 근데 3일 뒤에 없어졌어요. 여전히 한 3일 정도 긁으면 없어지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잘 먹어요. 뭐든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생선 다 먹습니다. 회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 저보다 더 뜨거웠을 거예요. 그 불 위를 걸어가시면서 저를 안 뜨겁게 하려고 적절하게 전혀 그을리지 않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그럼 전혀 몰랐어요. 그냥 미워서 왜 이렇게 뜨겁게 나를 하냐 그냥 하지 말지 막 이렇게 화를 냈었거든요. 이거 이제 인내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혹시 할머니의 그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휘포문에 그러니까 인내와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 마음과 닮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인내를 하나님의 성품 인내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인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몇 년 만에 그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4세대 후에 출애굽해서 400년이 넘은 시간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몇 년 뒤에 성취되었을까요? 20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되면 바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내 일이 잘 풀릴 거야. 이 고난이 지금 바로 해결될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긴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고 그런 충분히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아브라함이 25년, 400년, 2000년 그리고 모세의 40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보면 다메섹 길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선교 여행을 가든지 바로 선교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에 대해서는. 근데 그 10년은 분명히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그리고 바울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꼭 닮아서 기다리고 아멘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한 명을 찾아볼 텐데요. 이야기해 볼 텐데요.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아빠나 할아버지처럼 멋이 없습니다. 너무 찌질해 보이는 그런 야곱입니다.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우리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린 나이에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77세에 돼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근데 자기 잘못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야곱은 뭐냐? 먼저 팥죽으로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죠. 털을 붙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에서가 죽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도망가라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20년을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합니다. 형이 두려워서. 근데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근데 그곳에서 20년 있는 동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죠. 하지만요, 왠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은 명령하셨으니까 길을 잘 열어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는 길에 형이 군대를 끌고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야복강가에서 혼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기구한 인생을 사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그 야복강가에 이름을 넣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길에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탄탄대로 이제 진짜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라고 야곱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는 길에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는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슬펐겠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라헬을 위해 일했던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했던, 그만큼 사랑했던 아내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가 모르는 다른 남자들한테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나뿐인 딸인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욕보인 집안의 남자들을 전부 몰살해버립니다. 살인자의 아빠가 된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야곱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큰 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다른 엄마, 자신의 엄마가 아닌 야곱의 아내인 다른 엄마를 취합니다. 침상을 더럽히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마지인, 맏아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다른 아들 유다는 무슨 일을 하냐?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과 유다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죠. 하지만 야곱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너무 슬프고 삶이,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야곱과 같은 인생이면. 아들이 살인자에 딸도 몹쓸 욕보임을 당하고 큰 아들은 또 나의 침상을 더럽히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말년에는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니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요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요셉과 만나고 모든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봤던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던 대로 야곱은 바로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버티면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때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날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데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도 있을 테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나를 기르시면서 평생 뱃속에서부터 지금 죽는 날까지 이렇게 날 기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야곱처럼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삭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은 같이 산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15세까지, 야곱이 15세까지는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같이 살았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어요. 15세까지. 그리고 도망가는 77세까지 이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얘기했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셨던 그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너의 엄마 리브가를 만났던 그 이야기까지, 사랑의 이야기까지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도망가기 전 77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서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거기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지막에 말년에 출생부터 지금까지 날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을 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엄마 아빠로부터 혹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수많은 미디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세대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미 만난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브니엘에서 만났던 야곱,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자신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전에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주세요. 제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와닿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의하자면 이 말씀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 찾으시면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면 될까요? 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성품 중에 인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꺼이 기쁨으로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입술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내를 저희 역시 담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